백성들, 즉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열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뺑뺑이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구름이 앞서가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게 하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우리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배우나 역사를 배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홍해의 기도,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쫙 드니까요,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그 커다랗고 광대한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되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는데요, 뒤에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대가 이 말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하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니까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 중간쯤 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물이 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솟구치고 북치고 춤추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해하려 했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결심해봤자 며칠 간다고요? 3일밖에 못 간대요. 그래서 작심 3일. 그런데 3일 가는 사람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자기가 결심한 지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며칠이 갔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갔는데 며칠이 되었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4일을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 근데 보통 이제 금식하고 이제 우리가 단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물은 먹어도 되지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은 뭐라고 하냐면 음식도 못 먹고 물도 안 먹는 거를 우리는 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얼마 동안 할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금식 40일 동안 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또 3번이나 금식하셨고, 자, 그래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 경우.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 하시는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기도를 하시다가 40일 기도를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단식은 뭐죠? 물까지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은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못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안 먹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놓고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3일이 지났는데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4일밖에 못 가냐, 작심 3일이냐 어떻게. 그런데 그 3일이란 것이 광야에서 3일은요 목숨하고 맞바꿀 정도 정말 그 힘든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일 길을 걸었는데요 물을 못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물이 없을 수 있을까? 또 그 자연 환경이 어떨까?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광야라고 하면은 그 광야가 어떻게 떠올리냐면 사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온통 모래로 뒤덮여 있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가면은 모래로 뒤덮여 있는 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수로 광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광야는 어떠냐면 그냥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래 평야라고 하기보다는 산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산처럼 거친 산, 아주 험한 산인데요. 꼭 모래와 같이 이렇게 황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막은 모래로 이어져 있는 그냥 평평한 땅이라고 한다면 광야는요 산처럼 막 이렇게 험한데 사막하고 똑같아요. 온통 황야, 먼지 나는 황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은요 건기하고 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이렇게 들판이 좀 초록초록으로 이렇게 푸르게 되어 있는데 건기가 되면은 온통 이 사방이 광야, 거친 광야,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위기,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언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는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환경이 좋고 만사형통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느냐면 고난이 올 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엇을 봤나요?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을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롯기에서 봐도 그 롯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나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이 마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쓰다, 쓴물, 마시기 힘든 그러한 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을 마시고 이렇게 광야를 갔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물이 있는 그곳을 보고요 물을 먹었는데요 그 물이 어쩌다고요? 물이 어떻다고요? 쓰다라는 겁니다. 쓰다. 그래서 써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는지 그것을 계속 보시는데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 찬양이 원망이 되고요. 불신의 말이 되고요. 또 미워하는 말이 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눈앞에 뭐가 있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와,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있고 너무나 기뻐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또 어떻다고요?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형통하든지 또 우리가 정말 패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을 발견하고 물이다 하면서 먹었고 그 물이 써서 못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요.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해서 정말 원망하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쓰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한국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예요? 조상 탓하고 남의 탓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금세 고난이 닥치니까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인생에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어떠하든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다시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즐거울 때, 즉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는 내가 기도하고 또 즐겁고 형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모세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은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나요? 그 쓴물, 마나의 그 쓴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자들에게 마라의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써서 못 먹게 되니까 한 나무를 준비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어요. 시험하신다. 여기서의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것은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왜 시험을 보나요? 그 사람이 공부하게 하고요,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가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그때의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이요 미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한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번번이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우리가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번째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그 기원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라의 이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쓰고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 정말 쓴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쓴물과 같은 그 물 웅덩이에 한 나무가 던져질 때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들어오게 되실 때 우리의 쓴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쓴물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쓴물의 삶 가운데 던져질 때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당한 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또 힘들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훈련받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난 중에 기도하는가, 또 즐거울 때 찬송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쓴물과 같은 우리 삶 속에 한 나무가 던져져서 단물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쓴물과 같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잘 되고 흥하면은 예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자기가 흥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쓴물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고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 인생의 앞에 늘 놓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는 오히려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형통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을 그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